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회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여러분에게 내일 읽을, 즉 월요일 아침에 보실 말씀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따라 읽는 일이 하루하루 2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하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까지 읽어온 성경의 양도 그렇고 이제 이것이 한 3년이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저와 함께 이렇게 읽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읽는 가운데 조금씩 약간의 가이드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혼자 여러분이 그냥 읽는 것보다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간의 도움으로 성경을 따라 전체 읽었을 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읽어가는 전체적인 안목과 이해력이 특별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가장 바라건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진 전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인애, 그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길 바라시는지, 그래서 마침내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이르렀을 때 거룩하고 복된 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바라고 갈망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고 사귀어 나가는 교제를 기뻐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을 읽는데요, 1장에서 우리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과연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에 던질 때 사람이 큰 파도가 치는 풍랑에 내던지니 사람이 던지자마자 아마 정신을 잃을 거예요. 저 같으면 바로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요나도 의식을 잃지 않았을까요? 물에 몸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막 하고 들어가는 상황 속에 물고기에 탁 가서 먹어버린 거죠. 요나가 정신을 차려볼 때는 물고기의 뱃속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하겠어요? 비린내 나고 창자가 있는 그 속에 여기가 어디냐? 그럴 때 그 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캄캄하고, 아마도 물고기 삼키면서 같이 들어온 해초가 있다면 그것에 해초도 있을 것이 끈적거리고, 그곳에 던져진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이 살아있음을 알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감사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믿음의 사람 요나의 이 상황 속에서 보겠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도망을 갔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동의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저항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 이제 죽게 되었을 때라는 것을 의미하죠. 바다에 던지는 그 무서운 두려움, 큰 물고기가 뭔가 했더니 달려와서 자기가 삼켜버렸을 때의 공포. 우와, 내가 물고기 뱃속에 죽는구나. 실은 고통이 왔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수월의 뱃속, 저 깊은 땅속, 가장 깊은 속, 바닷속 깊은 던져지는 상황이었어요. 절망의 가장 깊은 나락,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둠의 자락, 그 속에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의식을 잃어갈 때라도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지막에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생각의 한 자락이라도 의식을 잃어간 마지막 의식 자락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길 바랍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영적 진단은 4절에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졌다고 그랬죠?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주의 파도가 큰 물결 내 위에 덮쳤으니 나는 이 절망입니다. 이 상황을 표현했는 2절과 3절에 이어서 그 상황을 표현했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징계받는 자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런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무지해야 돼요. 자신의 죄악과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또는 죄를 사랑하는 순간의 넘어짐 때문에 또는 오랜 시간 동안 고집하고 모든 사람의 권명과 부모님의 기도와 목사님의 권명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하고 아니요라고 죄의 길로 치달아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징계가 내리친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만 줄 알고 하나님께 용서해주고 하나님 나를 품어줄 때 내가 살 길 있다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를 심판하시고 공의로 나를 징계하실 때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만약 요나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파도가 내밀려오고 물고기 자기를 삼켜버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왜 왔죠? 요나 자신 때문에 온 거잖아요. 요나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불순종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가 먼 길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당한 이 물결과 고난을 이것이 고통스럽다 빙자하여 하나님께 도리어 또 저항한다면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애롭고 자비로우셔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바라봐야 되죠. 결국 이것은 그렇게 공의의 심판이 니느웨에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살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유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니느웨 그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라는 메시지 못 전하겠습니다. 라고 버텼던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죠. 자기가 그렇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계의 심판을 내릴 때 어떻게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를 전하라 했을 때는 악인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라고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그게 먼저 하나님 용서를 아는 자의 합당한 태도이죠. 요나는 지금 그것을 이 자리 속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을 찾아가지 않고 나 끝까지 아버지께 이렇게 성공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나 이 모습을 갈 수 없어 라고 탕자의 그 꼴에서 끝까지 자기가 버텼다면 그에게 다시 소망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엎드린 자에게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해라. 다시 해라.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더 복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더욱더 있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오는 자로 바꿔가시죠. 요나는 이 상황 속에서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보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5절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6절 전반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이게 다 무슨 말을 뜻할까요? 바닷속이라면 깊음에 내가 잠겨버렸고 해초가 나 머리를 감싸버렸으니 나에게 절망뿐이요. 산이라면 더 이상 바닥을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가 내려갔다. 땅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갔다. 이 상황은 뭐죠? 완전한 절망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날 길이 없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6절 하반절에 그런데 놀라운 반절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요나에게 미칠 것을 요나는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지금 요나가 어떻게 경험했죠? 물고기 뱃속에 왔는데 자기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죠. 내가 아직 살아있네? 바다에 던져져 그 무서운 흉흉한 바다 속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삼킨 것이 죽음이 아니라 사는 길이었구나. 바다에 내던진 나를 몰아칠 때 물고기가 확 삼키니까 그 바다에 빠진 고난에 설상가상으로 물고기가 나를 삼켜버려서 난 죽었구나 싶었는데 사실 그게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거구나. 이 공고함 속에서 장차 자기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요나는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 사는 것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호흡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다 물개로부터 구해받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살아날지 여기서 이대로 물고기의 먹이가 돼서 될지 그건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나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즉 내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더 이상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무너져 버려 완전히 풀어져 버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풀어졌을 때 내 영혼의 피곤함과 그것이 나를 눌러 압박하여 어떻게 또 이렇게 힘을 모을 그럴 가능성도 없을 만큼 완전히 퍼져버렸을 때 그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과 눈물과 힘든 고난 생각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기로 했으면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런 상황에 던져질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온서, 그늘과 자비와 인내의 풍성한 시온서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아니에요. 그곳에 나갈 수 있는 중보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죽게 못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에 대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은소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직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죠. 죽음의 환경이에요. 죽음의 환경. 냄새는 어떨까요? 바닷속이니 햇빛이 훤히 비추지 않고 컴컴할 것입니다. 어둡죠. 춥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날 겁니다. 끈적끈적 거릴 거예요. 자신의 몸이 겨우 한 공간에 움츠릴 만하고 어떡하면 좋은가. 겨우 숨을 쉴 만한 상황일 거예요. 그럴 때라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 사흘 동안 있게 될까요? 물론 이들이 24시간 곱하기 꽉 찬 사흘은 아니죠. 이 히브리인들은 하루 온전한 하루에 앞에 전날에 좀 걸쳐 있고 뒷날에 좀 걸쳐 있으면 이걸 사흘, 3일로 칩니다. 예수님 부활도 그런 것이죠. 목요일날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니까 토요일날 온전한 하루에 금요일 또 주일 부활의 날 합쳐서 3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훗날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권을 하나의 예표하는 모습으로 모형처럼 이것을 사용하고 계세요. 환경은 중요한 것은 요나에게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필사적인 것은 요나가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은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는 확연히 다른 자가 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요나 이 고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지금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상 같은 잡신들이요, 거짓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어리석다. 그들의 신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도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라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배은망덕한 자신,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자신의 불순종의 악한 행동을 크게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방인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고루 주심으로 인한 저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버렸지만 나는 이제 불순종의 악을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어기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우리며 오직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소원을 주께 갚는다. 소원을 주께 갚는다는 것은 자신이 불순종했던 모든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그 제사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뭘 받는 것이 아니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날 옷차림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예배를 주님 감사함으로 올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모든 것, 주께서 내게 보이신 기쁜 뜻을 내가 기쁨으로 그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요나의 기도가 후절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너무나 감격스러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이 기도가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심에 때가 다 있는 거죠. 이 기도를 받으시고 물고기에 명하여 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기도할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때에 이르러서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질거와 슬픔과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전에 우리를 놓아줄 수 없어서도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달아 주 앞에 나오는 그 날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행복과 또 주의 말씀에 복음을 한 자유에 한 모든 주관적인 적용에 큰 기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요나를 그때 토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이제 주어진 것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받은 사명을 이제 행하는 일로 나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데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징계하여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게 칭찬을 듣도록 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이 주신 2장 전체의 말씀은 사실 1장에서 연결해 보면 그러나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도록 되어지는 일 속에 이런 징계를 베푸셔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은 주님의 노하심을 보이지만 파도와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만 두면 됩니다. 불신자는 주를 의뢰하지 아니하니 절망뿐이지만 신자는 아무리 큰 험한 파도에도 주님을 의뢰하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장악된 것 같고 절망뿐인 것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부르짖을 때 마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고기에 토해내듯 팍 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죠? 혹시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여러분의 짓눌려 장악하고 있는 마귀 같은 힘도 여러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랑 우리를 토해내도록 하셔서 우리를 받아내신 겁니다. 이제 우리를 씻기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요나가 앞으로 나갈 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지 우리 또 내일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